우리나라 말 가운데 유별나다 이런 말이 있죠. 유별나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참 별났어, 유별났어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리더자들이 나오죠. 세상에 많은 정복자들도 나옵니다. 이 리더자들이나 이 정복자들은 평범하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뭔가는 어려서부터 독특하게 살았다는 거죠. 유별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은 전등불 이 밑에서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지만은 이 전등불이 누구에 의해서 발견됐냐면은 에디슨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근데 이 에디슨은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은 바깥에, 친구들은 바깥에서 노는데 이 에디슨이라는 어린 친구는 바깥에서 놀지 않고 유별나게 책상에 앉아서 매일 고치고 풀고 뜯고 고치고 하는, 그렇게 연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아마 이렇게 귀한 전구를 발견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별난 삶을 살아야 귀하게 세상도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평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평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 우리가 100살을 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장수의 어떠한 시기가 돼서 100살을 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80으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을 사는 것은 조금 더 보너스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한 인생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멋지게 살고 가자는 겁니다. 멋지게 살고 멋지게 쓰임받고 이렇게 살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범하게 살았을 때 별처럼 봐주시지 아니하고요, 뭔가가 하나님은 유별나게 살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뭘로 인정해 주시느냐? 별로 인정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가고 저렇게 살아도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독특하게 신앙의 유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의 그림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는데 천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받는 사람, 평범하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겠지만은 이 땅에 유별나게 살아서, 특별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영원한 별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가는 것이에요. 이걸 다니엘이 그림을 가진 겁니다. 아, 천국은 단계가 있구나. 천국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별처럼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곳도 있구나. 이 그림을 다니엘이 딱 갖게 된 겁니다. 환상을 보면서 갖게 되면서, 여러분 보세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려면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는 그러한 천국의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그림을 확 자기 걸로 여러분 만들고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려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만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런 환상을 보고 자기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별 따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별처럼 유별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이, 하나의 환상이 다니엘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느냐? 별처럼 살도록 바꿔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삶처럼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도 별처럼 유별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천국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왕이 살 바에 남은 여생은 여러분 과거까지 어떻게든 살았나를 다 지워내시고 이제는 남은 여생은 평범하게 살아가지 말고 좀 독특하게 유별나게 별나게 사셔야만이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원히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세월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 내가 남은 세월을 100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50이다 그러면 50년, 60이다 그러면 40년, 내가 70이다 그러면 30년, 여러분들이 남은 세월을 점검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하게 좀 사십시오. 유별나게 사십시오. 별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환상을 보고 이런 그림 하나를 다니엘이 보고서 자기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꿔버리냐? 별처럼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별나게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가야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별을 따라가야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면 뭐를 듣게 되어 있어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냥 소리 듣는 걸로 집에 와서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기꾼 만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되느냐? 사기꾼밖에 될 수가 없어요. 도둑을 만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뭐를 배우게 되느냐? 뭐를 듣게 되느냐? 도둑의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올립니다. 내 뜻을 올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 뜻이 내려오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내 뜻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안 맞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가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별진 삶을 살려면은 누구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뭐예요? 교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달마다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보니까 누가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소리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을 듣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뭐 하게 되냐? 바꿔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안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꿔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걸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것을 다니엘 스스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나중에 삶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어떤 성품이 닮았을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죽음의 환경이 들어가서도, 다니엘이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 앞에 벌벌 떨었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사자가 우글거려도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왜 이 다니엘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이 여러분 놀랄만한 어떤 말 그대로 천상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죽음에서도 웃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이 아무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도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니 다니엘에게는 절대로 근심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한 어떠한 문제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 다니엘에 있다가 하면 여러분 사자굴이 얼마나 무서울까? 죽음이라는 어인이 찍혀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의 거부의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된 것이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뭐한다?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골로 만나야 됩니다. 골로 만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 만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요, 처음에는 노는 것이 부자연스러운데요, 그런 사람 자꾸 만나다 보면은요, 노는 것이 나중에는요 자연스러워지고요, 이제는 그것이 배워지면은요 내가 노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니엘에게 들어와서 다니엘은 어떻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거부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결국 누구를 닮게 만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답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닮게 만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래서 신앙의 성공이고요,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 가서 성공을 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상을 정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예수화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은 그리스도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바로 뭐예요? 온유하시고 절제, 그 다음에 사랑, 희생, 이런 모든 단어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하면은 나도 모르게 누구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데 무소유로 사셨어요.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질 않았습니다. 호주머니가 있어도 동전 한 입이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어느 한 구절에도 먹는 것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어떤 다른 돈 쓸 문제 때문에, 제자들이 배고팠을 때 아이고 내가 제자들 빵 사줄 돈이 없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했거나 떨었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돈 앞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끌고 갔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단돈 10원 하나 없다 할지라도 떨을까요, 안 떨을까요? 안 떨어요, 안 떨어요. 지금까지 먹여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큰 것도 주셨는데 내 방법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세상이 나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막 물질이 공격해요. 어떤 때는 막 사람이 공격해요. 어떤 때는 막 환경이 공격해요. 어떤 때는 직장이 공격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떨까요, 안 떨까요? 안 떱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다음 직장, 더 좋은 직장을 주시겠지.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누구 닮으면은? 예수님 닮으면은. 여러분, 예수님 닮으면은 이렇게 무소유라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장인의 마음, 거부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뭐하게 만드느냐? 정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을 담지 않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없는 사람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이만큼 쌓아놨는데 요만큼 없어졌다고 여기에 막 목숨 걸고 벌벌 떠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뚜기의 마음을 가질 겁니까? 거인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까? 예수를 닮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거부의 마음으로, 거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성품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마음이 아니라
옹졸한 메뚜기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닮으면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러한 거부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뭐예요? 기쁨이에요. 웃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닮으면은 여러분, 저 사람은 저 환경 속에서 웃네? 아니, 저 사람은 저런 곳 속에서도 웃네? 기뻐하네? 세상 사람들이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뭐 못 뱉어요? 침 못 뱉습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있어요. 뭐 하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게 한 30년 전 코미디 프로인데 배삼용 씨, 그 다음에 뭐 이기동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코미디 했을 때 그게 뭐냐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참, 이게 성경적인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은 여러분 화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은 항상 얼굴 속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내가 웃고 있으니까, 내가 기쁨을 가지니까 공격을 해야 안 해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닮을 때 나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닮았을 때 두려움을, 무서움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예배는 그래서 누구를 닮게 만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 성공자가 세상에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을 닮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의 그림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기려면 이렇게 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내가 그린 생각이 있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 예수님, 뭐 어떤 그림을 봐서 그 예수님,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면 꿈속에 보신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요 내게 쏙 맞이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안에 껴안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딱 껴안고 있으면은요 말 그대로요 입맛 떨어져. 뭐에 대한 입맛이 떨어지느냐? 세상의 향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요 입맛 탁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꼭 껴안고 있으면요.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주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꼭 껴안고 그 약주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 약주가 다른가 쓴가? 그래서 이번 주 꼭 실험해보시고 다음 주 누가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장해제하니까 약주가 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꼭 껴안아 보세요. 밥맛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세상에 향락이 밥맛 없다는 것입니다. 쳐다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 껴안으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지게 되는 겁니까?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무장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으로 무장하세요. 절대로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할 때 뭐를 만들어야 돼? 예수화. 오영석이라는 사람이 기도해도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예수화로 만드는 예수화. 예수와 오영석이 되면은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그런데요, 신기하지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고 그렇게 닮아가면은요 나는 뭐 그렇게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뭐 하게 되느냐? 상대방이 기가 꺾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을 우리 청년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돼요. 면접 기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수하러 예수님을 꼭 껴안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상대방 시험관이 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기가 죽게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화가 되었을 때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다 뭐가 되느냐?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별을 딸 수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모델입니다. 모델.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시고 여러분 예수화가 되십시오. 세상을 정복합니다. 얼굴이 변화가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이미 저 사람이 이미 손을 들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화로 무장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여러분 별디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곳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인이 찍힌 겁니다. 어떤 어인이 찍히느냐?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신이든지 경비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하면은 죽인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잔인하게 죽인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가 어떻게 저 사람을 움켜 삼키는가를 이게 보여주는 사형법을 이때 시대에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도장 찍힌 어인이 있어요. 특별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특별한 것을 다니엘은 어떤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있는 걸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교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별 볼 일 없는 것을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그 권세와 힘이 뭐하느냐? 사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너 죽는다, 너 죽인다, 너 이렇게 하면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도장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특별할 줄 몰라도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하, 쓸데없는 거네, 별 볼 일 없는 거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도장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무시했어요. 죽여라. 왕의 도장을 무시하고 전에 하던 대로 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곳에 목숨 걸지 않으니까 그 도장에 힘이 있나 보세요. 나중에 사자굴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이겨요? 다니엘이 이겨요? 다니엘이 이깁니다. 다니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들이 세상 일 앞에 벌벌벌 떨고 세상 일 앞에 무서워하면은요, 그 환경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를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죽을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끼면은요, 세상의 환경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큰 일로 생각했지만은 다니엘은 쓸데없는 일이다, 영생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갔을 때 그 도장의 힘이 약발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안 먹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장이 찍혀 있어도, 세상이 내일 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죽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 별 볼 일 없는 걸로 인식을 하십시오. 금방 힘을 쓸 것 같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러분, 세상의 그 도장의 힘은 꼼짝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무시하라는 겁니다. 무시의 원리예요. 무시. 그냥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영생하고 상관이 없는 건 다 무시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때 세상에 그것은 뭐 하느냐? 힘을 잃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원리예요. 도장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왕의 도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별 볼 일 없는 곳에 목숨 걸지 않았기 때문에 별 대신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별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하고 상관이 없는 건 모든 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거에 목숨 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동창이라든지 어떤 학교 모임이라든지 어떤 등산 모임, 동아래 모임 이런 거에 여러분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몇 월 며칠 날 다음 주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간 날짜만 세고 있어. 날짜만. 그 사람 날짜만 세고 있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게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 주지 못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별 볼 일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이 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이 왜 이렇게 안 오느냐? 며칠 남았네 달력을 지우면서 여러분 여기가 별 볼 일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동창회 모이면 어떤 모임이라 어떤 동아리 모임이라 할지도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날짜 실 이유도 없어요. 잊어먹어서 못 갔다고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죄송해 못 가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내야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에 목숨 걸지 말고 별 볼 일 있는 이 자리를 목숨 거는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별 볼 일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에다가 여러분 목숨 것이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이미 내가 여기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미 꼼짝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두의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한 것처럼 가서 하나님은 그 부두의 위기를 봉해버리고 있습니다. 봉해버리고 있어요.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건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별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만 별 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목숨 걸면은 여러분의 세상 목숨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별나야 별 될 수 있습니다. 별나야 유별나야 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고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뽑힌 사람 중에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가지고 바벨론화, 바벨론 사람, 바벨론 문화 이걸로 바꿔내기 위해서 뭘로 1번 건드냐면요, 음식으로 건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꿔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미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하, 음식을 먹으면 내가 바꿔진다. 음식을 먹으면 내가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뭐 하는 거야? 별났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어요. 왕의 음식인데, 왕의 진비인데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먹었던 음식 관리를 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세상에 보면은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동물이 무서운가를 보세요. 다 육식동물이 사납습니다. 육식동물이 뭐가 있어요? 호랑이, 사자, 늑대 뭐 이런 것들 보세요. 다 육식 먹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런 동물이 사나울까? 엄청나게 무섭고 사납습니다. 근데 초식동물이 있어요. 초식동물은 아무리 등치가 커도 뭐하게 되느냐? 온순합니다. 코끼리가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근데 토끼리는 초식동물입니다. 근데 이 초식동물인 코끼리는 뭐합니까? 온순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법칙도 육식을 먹느냐 초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옛날 과거에 한 뭐 50년 전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뭐 초식이죠. 초식. 그냥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뭐 집에 가서 뭐 특별한 반찬이냐 뭐 매일 김치국에 김치, 또 매일 가봐도 또 뭐예요? 또 시금치, 또 내일인가 조금 더 특별한 가면 또 배춧국. 항상 보면은 뭐예요? 다 초식이에요. 초식. 매일 나물 무쳐 먹고 이것도 초식. 여러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앞에 선조들은 또 초식이었었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성격이 다 뭐했다는 겁니까? 연약했다는 겁니다. 온순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떡만 했어도요, 이웃집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여유가 있었고, 옛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온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음식이 바뀌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원래 육식이 아닙니다. 다 초식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바뀌어져요. 우유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여러분 사람 젖을 먹었어요? 소젖을 먹었어요? 소젖 먹고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보면은요, 모유 먹은 아이들보다도 이 소젖 먹고 자란 아이들이요, 개팍스럽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애들이 막 뒤바퀴를 좋아하고요, 띵깡을 쓰면은 막 그냥 등어리가 닦아지도록 막 그냥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육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고기 없이면 이제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걸로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다니엘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떤 게 합니까? 별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나는 왕의 음식 안 먹습니다. 딱 거부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다니엘은 왜 자기가 먹는 음식을 끝까지 소유했을까? 영성 때문에 그래요. 음식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 입맛을 통하여 누가 무너졌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먹는 걸 통하여서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처럼 오늘 다니엘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음식 먹으면은 어떻게 한다? 나를 그것이 더럽힌다. 포도주가 나를 더럽히고 음식이 나를 더럽힌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딱 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별난 행동입니까? 안 먹어본 몽신이 왕의 음식을 먹는데 누가 그걸 안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딱 그 음식을 거부하고 날마다 먹었던 자기의 음식을 다니엘은 별나게 유별나게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래요? 음식은 뭐를 바꿔내기 때문에, 성격을 바꿔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한 이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별나야 별 되신 곳을 갈 수가 있고, 별나야 별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별나야 별 되신 영원한 별처럼 빛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살아가다가 보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참 유별나게 또 그런 사람들은요, 그것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전도에만 그냥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색한데 교인들 접대하는 곳에는 막 그냥 다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제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근데 감동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냐? 어제 올라가 보니까 5층에 막 그냥 엄청난 아이들 달란트 마지막 시상하는 날에 먹거리부터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에서 안 하고 다 누가 얼마씩 내서, 누가 얼마씩 내가지고 먹거리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 참 유별나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겁니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교회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자기가 헌신하면서 아이들에게 달란트로 그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유별난 삶이 있어요. 유별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를 만날 수가 있다? 별 되신 예수님 만날 수가 있고, 별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별처럼 살아야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별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영원한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이 단어 하나가 다니엘의 삶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가야 별 될 수가 있고, 별별 일 없는 곳에 목숨 걸지 않아야 별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별나야 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는 유별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